시편 72편의 말씀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85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의인의 흥왕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 오늘 시편 72편이고 아주 가까운 시편 속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인이 정말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담긴 시가 나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악인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 그리고 그들의 장수함, 그들의 또 자녀까지 또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정말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정말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너무나 잘 살아요. 세상을 너무나 세상을 즐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들의 그런 어떤 세상을 막 즐기고 세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우리가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럽게 느끼고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이 좋은 날에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성경 하나 들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막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충만하고,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사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박해고 핍박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예배 드리는 게 괜히 부끄러운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눌려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과 감동에 있을 때 어떻게 누가 나를 안 봐주나, 내가 교회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나, 막 이런 마음, 당당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막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우리 생각에, 제 생각도 그랬었어요. 한번 교회를 막 올 때, 청년 예수 만났을 때 막 뜨거운 감격이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성경책을 막 들고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누군가가 보면 제 생각에 야, 저 사람 나를 부러워하고 있구나. 제 생각에 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부러워하고 있구나. 내일이면 나도 나를 따라오겠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부심으로 교회를 드나들었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너무나 커요. 그 앞에선 우리가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속에서 사실은 5절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을 우리말 성경을 좀 보면 이해가 잘 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면 해가 존재하는 한, 달이 존재하는 한 온 세대에 걸쳐서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해가 있는 동안, 달이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온 세대에 걸쳐서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 물론 여기서는 물론 이제 주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사실 복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식어지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좀 감추고 싶은 수치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 오는 게 내가 뭐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막 마음속에 자부심이, 자긍심이,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정말 막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오늘 이 3절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오늘 이 7절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다시 말하면 그가 다스릴 때에 의인들이 번성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번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을 번역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번역이 좀 더 와닿아요. 그의 날에, 그가 다스리는 날 동안 의인이 흥왕하여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의 흥왕함. 우리가 정말 의인들이 정말 우리가 흥왕하고 성공하고 정말 형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막 흥왕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7절이 그거잖아요. 그의 날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그 흥왕함, 이것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말씀해 보면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 속에, 죄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의 이유가 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노래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송축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어떤 분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죄의 지배에, 죄의 다스림 속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런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서 내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잠깐의 쾌락과 향락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오래 참음과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거 없어도 너희는 송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의 이유는 그것으로도 다 충분해요. 시편 9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땅 위에, 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다스림 하나, 이 다스림 이거 하나만으로도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절을 다시 와서 보니까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형통하고 성공하고 뭔가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우리가 쓰는 그런 말들 중에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의 다스림 안에 의인은 그 흥왕이라는 게 노래가 풍성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이런 흥왕, 남들을 볼 때 우리가 잘 되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성과를 내고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지요. 저는 그것까지도 필요해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의인의 흥왕이라고 말씀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감사는 정말 흥왕하다 할 만큼 그렇게 풍성했는가? 오늘 우리의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감동하며 정말 감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흥왕한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감사함이 너무 인색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는 우리 안에서 정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나님에게 감사함이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 들여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이렇게 짠가? 너무 짜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흥황해야 돼요. 노래가 흥황하고 감사가 흥황하고 우리가 은혜에 정말 감격하는 이런 흥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비롯해서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막 춤추고 감격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를 따라왔던 애굽의 친위 부대를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켰을 때 그들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막 노래했어요. 그 노래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한나의 노래,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들을 우리가 보면 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축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 흥황함 이게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짓눌린 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감사가 위축되고 우리가 기쁨의 노래가 사그라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난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분명하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쳐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서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사실 이게 과장이다 막 싶을 정도로 그분의 다스림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감격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흥왕이라고 하는 것 그냥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강의 풍성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강의 풍성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의인들이 번성하는 것 정말 번영하는 것, 번성과 번영하는 것, 영적인 번영과 영적인 번성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림 속에서 물론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번성하고 번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모습들은 결국에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회복되고 감사하는 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형통의 의미가 잘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도 있다. 이게 그의 요셉이 보여준 형통이잖아요. 요셉이 총리에 앉았을 때만 형통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모든 걸 맡았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도 죄수의 그 모든 일을 맡았을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만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이게 흥왕이라는 거죠. 오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특히 이 사단이나 귀신, 더러운 이런 영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 이것도 흥왕입니다. 예, 예수님을 보고 귀신은요 알아서 도망갔어요. 알아서 기었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귀신은 쫓겨나갔어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 이것도 흥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흥왕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도 다 흥왕이에요.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의인의 흥왕,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는데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그게 주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흥왕하는 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이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림의 권세를 오늘 그에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고 이 세상에서 가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이 밤에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